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노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 새언약 사역자의 그 탁월한 본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 그 진리를 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탁월한 그런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진리라는 말은 사물에 대해서는 이제 올바른 이치 이런 것이 되지만 인격적으로는 성실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실성. 알레데이아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에서는 자기들의 교리를 진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과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진리를 얻는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진리는 인격적인 거기 때문에 진실성, 거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런 말을 갑자기 하게 됐는가 하면 바울이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난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너희한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말들에 대해서 그 반대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건 바울이 변명하는 것이다. 뭐 남의 일을 탐한 것이나 이런 건 없지만 공교한 말로 사람들을 유인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변명한 것이 아니고 나는 진실을 얘기한 것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는 진리를 위할 뿐이다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진리대로 진리를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어떤 사람이 돼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안 하고 싶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종교적인 세계에 가면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다 진실하게 진리를 찾아서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냐 하면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안 되는가? 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약하심 안에 있는 사람이야 진리대로 살 수가 있다. 진실하게 살 수가 있다. 세상에서는 뭐 양심이 발라야 된다. 이성이 발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진실하게 살려면. 그렇지만 누가 양심 안 바른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성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대로 양심 바르고 다 자기대로 올바로 판단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내 양심은 참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는 양심이 옳습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이 이제 서로 부딪힐 때 보면 그 내 양심과 너 양심이 부딪히잖아요.
예, 그럴 때 보면 양심이 두 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세 사람이 부딪히면 양심이 세 개고요. 예, 그러니까 양심이란 어떤 절대적인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사람들은 그 양심을 그 절대적인 어떤 존재로 잘못 생각한다고. 예, 이건 모두 다 각자 자기 양심이니까. 예, 우리가 뭐 전기가 있듯이 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양심 아닙니까? 그 사람의. 그 양심이라는 게 기준이 없는 거죠. 일본 사람의 양심이 다르고 한국 사람의 양심이 다르고. 예, 입장이 다르면 또 양심도 달라지고. 개인 간에서도 물론 차이가 있지만 집단과 집단끼리 대항하게 맞서게 되면 양심이라는 건 거의 무용지물이 됩니다. 예, 이해관계만 남는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거 거의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국제관계에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도덕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예, 그 도덕이 뭐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국제관계는 냉정하게 집단 대 집단이잖아요. 거기는 이해관계만 있는 거, 양심이라는 게 없는 것입니다. 도덕이고 양심 이건 필요가 없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했을 때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게 옳습니까? 예? 어느 게 옳다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이해관계뿐이니까 힘 있는 사람이 점령하는 건 당연한 이치예요, 세상에서는. 거기다 양심을 대하고는 아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진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양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양심이 있죠. 어쩌면 개도 양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은 남이 먼저 음식을 먹잖아요. 먹이를 먹어요. 그럼 무조건 대들지 않습니다.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면요. 그냥 침을 흘리면서도 지켜보고 있어요. 그 양심이 있어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만 양심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 다 양심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예, 양심 나는 양심적으로 이건 다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 예,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양심이라는 걸 내세운 거지. 양심이라는 게 물질처럼 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을 위해서 살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약하심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 가능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약하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원래 그 진리를 위해서 진실하게 살도록 지어놨어요. 그렇게 살도록 하려면 그런 그 본질과 구조를 가져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처럼 짖으려면 개와 같은 목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개와 같은 목의 구조를 가져야 개 소리가 나옵니다. 소와 같은 목의 구조를 가져야 소의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진실하게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원래 약한 자였잖아요. 예,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만물의 찌꺼기인 흙으로 지어졌어요. 이게 약하다는 뜻입니다. 흙은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예, 주인의 마음대로 콩밭이 되기도 하고 팥밭이 되기도 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뭐 이 밭이 되고 저 밭이 되고 내가 좋다고 해서 말입니다. 예, 콩밭이 되고 내가 싫다 해서 뭐 팥밭이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니까. 그리고 생기를 바꿔서야 산혼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산혼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들어가니까 비로소 산혼이 됐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이런 산혼이라는 것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생기를 가져가 버리면 나는 빈 껍데기예요. 예, 아무것도 나는 아닌 것입니다. 뭐 내 생각은 이렇고 뭐 내 감정은 이렇고 내 의지는 이렇고 만날 해봤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내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냐. 그 약하단 말 아닙니까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니 알고 보면. 그러니까 자기 뭐 생각, 의지, 판단, 뭐 감정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든지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일 역시 어리석은 일이죠. 왜냐하면 오늘 중에 가져가 버리면 없을 건데 말입니다. 예? 병원에 늘 얘기하지만은 그 뭐 익혀진 거 뭔가 돌아가다가 말입니다. 그냥 숨 끊어지면 싹 지워져 버리잖아요. 그 싹 지워지면 그 알량한 생각, 그 알량한 뭐 의지, 그 알량한 양심, 그 알량한 감정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입니다.
예. 내 감정은 절대로 포기 못해. 내 생각은 절대로 포기 못해 하던 거 그냥 감쪽같이 싹 사라져버리면 말하고. 우리가 그걸 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의지나 정서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렇다고 그걸 무시한단 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생기를 줘서 내가 잠시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게 천년만년 내 것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산홍이 됐어도요. 다음에 생명나무의 공급이 없으면 안 되도록 지어졌어요. 예, 우리는 분명히 사람이라는 구조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공급이 없으면 우리 인간 구실을 못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냥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살도록 지어놨어요. 예, 원래 지어놓을 때 아주 그렇게 안 살면 안 되도록 지어놨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살면 안 되도록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결국 그걸 이용해서 선악을 하는 지식을 줬기 때문에 사람은 강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강하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주먹이 세다 이런 것은 타고난 거지만 그 사람이 강하다 안 강하다 이런 것은 전부 지식 때문입니다. 예, 선악을 하는 지식 때문에 선을 더 아는 사람이 더 강하다 이건.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강하다 이 말은 내가 너보다 더 선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선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저 사람보다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악해. 나는 저 사람보다 선해. 그럴 때 나는 강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항상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지식은 강하게 하는 겁니다. 모든 지식이 또 다 그래요. 사실 하고 보면요. 세상을 다 아는 자 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 지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면 내가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이 돼요. 물론 학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선악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되면 내가 세상을 다 아는 사람 같다니까요. 다 아는 사람 같아요.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속으로는 참 어이가 없는 때가 많아요. 학교에 가서 캠퍼스에서 이제 학생들을 만나보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왔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뭘 잘 몰라. 시험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뭘 모르는데 대학에 들어오면 이제 여러 교수들의 말, 이 말 저 말 뭐 듣게 될 거 아닙니까? 뭐 책도 보고 뭐 이러니까 여러 가지 잡동성의 지식이 들어와 있는 거라. 그럼 그때는 뭐 자기가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좀 나이 든 사람과 이 얘기하면 캐캐먹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속으로는 딱하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생각이 들지만 자기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뭐 자신만만하고 물론 그게 젊은 사람이겠지만 세상을 다 아는 자 같이 만들어버려요. 지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까지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자기를 지으신 자까지도 무시하게 된 그게 지식이잖아요. 예. 뭐 무신론자가 된다. 그걸 배웠다. 뭐 진화론을 배웠다. 뭐 이러면은 그 지식을 가지고 창조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 창조가 없으면 자기가 어디서 생겼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없으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예. 그것도 창조잖아요. 알고 보면은. 예. 창조 질서 속에서 아버지가 나를 낳았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있다는 것은 결국 창조됐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진화론을 좀 배우다 보면은 하나님까지도 무시해버려요. 지으심 받은 지으시니까지도 무시하게 돼요. 그 지식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결국. 그리고 지식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사람의 지식은 놀랍습니다. 예, 아주 놀랍습니다. 어떻게 달나라에 가서 오차 없이 착륙할 수 있는가? 거기서 걸어갈 수 있는가? 너무 신기해요. 신기해. 그 지식이 얼마나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놀라운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과학적인 세계 안에서는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아직 모르죠, 아무도. 앞으로도 인류가 얼마만큼 과학이 발달할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지식하고 인간에 대한 지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지식이 있다 보면, 선악을 하는 지식이 있다 보면 사람이 자기가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아. 자기가 하나님도 될 것 같아. 예, 하나님 같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지식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지식으로 강해지면
그때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예, 그 사실이 아닌 거라도요, 사실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사실 아니라도, 그렇죠? 예, 그 지식이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논문이라는 것, 쉽게 말하는 논문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실을 반대하기 위한 논문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입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상대편을 눌러야 될 거 아닙니까? 반론이죠, 반론. 그거 하기 위해서 이쪽 지식이 강하면 저쪽 지식이 눌리는 거예요. 아무리 사실이 하더라도요. 예.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6.25 전쟁을 북침설이다. 남한에서 북한을 침략했다 이렇게. 그건 그냥 뭐 지나간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유명한 학자들이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아주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증거를 대서 미국식으로 증거를 막 대가지고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들으면 그럴듯하단 말이야. 안 본 사실이니까. 예,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눈이 뻔히 뜨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물며 100년, 200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화 될 수 있어요. 그냥 사실. 남한에서 북한을 침략에 들어가가지고 한국전쟁이 나왔다. 지식이 강한 사람이 이긴다니까요. 예, 지식이 강한 사람의 논문이 더 인정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사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역사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강함은 진리로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세계 안에서 더 그렇습니다. 예, 종교적인 진리란 건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진 그 진리란 것은 그건 무엇도 그건 침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그걸 바꿀 수가 도저히 없어요. 예, 우리가 세상의 전쟁은 이해관계의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 싶으면 항복을 하는 겁니다. 일본 천황도 항복을 했고 히틀러도 항복을 하고 다 항복을 했어요. 그런데 종교 전쟁은 항복이라는 게 없습니다. 절대로 항복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은 종교적인 지식입니다. 절대로 항복이 없으니까. 예, 죽으면 죽었지 항복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의 지식이 진리를 왜곡시킬 수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의 결과는 언제든지 뭘로 끝나나? 항상 바벨론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타락한 인류의 마지막은 바벨론입니다. 바벨탑을 세우자.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강하자 이 말이거든요. 강하자. 뭉치자. 높이 오르자. 그래서 하늘에 이르자. 우리 이름을 세상에 빛내자. 이것이 바벨탑의 모토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요. 자, 그러니까 세상에 이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할 수 없는. 근데 성경만 그렇게 말해요.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야, 저렇게 큰 성이 어떻게 일시에 무너질 수가 있는가? 도저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성이 무너진다 그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모두 탐복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어요. 예, 사탄은 거짓을 위하도록 인간을 갖다가 빠뜨려 놨어요. 예, 단지 그냥 뭐 술 먹고 싸움하고 이런 거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예, 그런 거 하면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그 술 취한 속에서도요, 난 나쁜 놈이야 하면서 막 친구나 뭐 만나면 말입니다, 막 울면서 말이야, 나는 정말 나쁜 놈이지 이래 한다고요. 근데 선악을 한 지식 안에서 강하고 왜곡된 것은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꿈에라도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을 위하도록 사람을 왜곡시켜 놨어요. 거짓을 위하게 하면 저절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예, 뭐 하나님 거역해라, 너 하나님 욕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거짓을 위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저절로 됐어요. 개는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저절로 짓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짓습니다. 뭐 누가 짓으라 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좀 가려서 짓으면 좋은데 그 좀 좋은 사람 오면 안 짓고 도둑놈이 오면 짓고 이러면 참 좋은데 이 개란 것은 그냥 사람만 보면 짓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무조건 짓는 거라. 그래서 우리 제주에서 키우던 개도 그래갖고 결국 사형장으로 갔죠. 왜냐하면 이제 무조건 짓다 보니까 그 동네에 조금 꾸부정한 할머니 하나 계시는데
이 양반이 그 피해를 입는다고 자꾸 이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진돗개인데 뭐 사형대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지으니까 지가 뭐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런 거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짓을 위하는 사람이 돼버리면 그냥 저절로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뭐 매일 하나님하고 원수 되겠다고 작정하고 결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절로 그냥 되니까요. 그러니까 인류는 결국 거짓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예, 타락했다는 것은 거짓의 함정에 빠졌다 이거예요. 그럼 저절로 악해지기도 하고요. 예,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아주 고단수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처럼 말입니다. 매일 따라다니면서는 나쁜 짓 해, 나쁜 짓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방불한 자가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범죄하도록,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십시다. 그러면 어떤 분인가 약하심으로 죽임을 당했잖아요.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그가 약하시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가 강했으면 죽임 당하겠습니까? 예, 약하니까 죽었죠. 끌려다니고 붙들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 약하니까 그랬죠. 그런데 그 약하심으로 죽임 당한 그 자리에서 인간 본연의 진실이 드러났어요. 예, 세상에서 같으면 그건 실패죠. 약해서 죽은 거니까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진실이 드러났다고요. 이것이 인간이다. 이것이 인간이다. 예. 우리의 오늘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야, 그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기적이 왔어요. 그 사람을 보고 비참하다가 아니고 저거의 진실이다. 저게 진실한 인간의 모습이 있구나. 이렇게 봐진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예, 하늘의 말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까지라도 그때 그걸 못 봤기 때문에 버리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베드로도. 그러니까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아담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예, 아담은 지금 어디까지 왔냐?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왔어요. 더 이상 강할 수 없죠. 하나님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너는 그래도 아담이다. 너는 그래도 사람이다. 너는 너 재료가 흙이다. 예? 너는 재료가 흙이고 너는 산혼에 불과하다. 그것을 백일하에 드러낸 거 아닙니까? 이것이 아담에 대한 심판이지요. 예. 분명하게 본다면 거기서 인간들은 모두 자기 자신이 심판받고 있다는 걸 봤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 보니까 고개를 흔들고 지나간 사람, 비웃고 지나간 사람, 침뱉고 지나간 사람, 실망하고 지나간 사람, 여러 사람이 생겼죠. 이건 실패 같았지만 실패가 아니고 아담에 대한 옛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약하심 안에서 비로소 진실해집니다. 예, 사람이 강해서 진실해지는 게 아니고 본연의 자리에 돌아오려면 약할 때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 대부분 보면요, 자기 약할 때 부르짖지 강할 때 부르짖지 않습니다. 자기의 변명이 충분할 때는 하나님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변명이 불가능해졌을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도저히 자기를 변명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약하심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진실한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 안에 포함됐다는 걸 깨닫는 거, 그가 나를 포함하고 죽었다는 거, 그분이 죽는 자리가 거의 내 자리라는 거, 이걸 아는 것이 하늘에서 온 지식이죠. 예, 땅에서는 이런 지식이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의 약하심 안에 있는 나만이 비로소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자가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위할 수가 있죠. 예, 누구나 진리를 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진실을 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 진실을 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개가 돼야만 그렇게 짖을 수 있는 것처럼. 목도 안 아픈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목 아프면 개고기 먹으라고. 왜냐하면 개는 그렇게 짖어도 목이 안 아프니까 틀림없이 개고기 먹으면 목이 좋아질 것이다 이겁니다.
거기다 이치가 있답니다. 그게 한의학에서는 그래요. 다 그게 잘 짖는 개, 목이 안 쉬는 개. 예. 그러니까 우리도 개고기를 먹으면 목이 안 쉰다. 예. 목 아플 때 한번 잡숴보세요. 예. 그러니까 진실한 자가 진리를 위할 수 있지 아무나 진리를 위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강한 자는 진리를 위할 수 없어요. 황제가 나는 진실을 지키겠다. 이게 절대로 거짓말입니다. 예.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자기 필요할 때는 지키지만 안 필요하면 안 지키는데요. 그래도 아무렇지 않은데 뭐 지킵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나는 진리를 위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나는 뭐 예수를 믿겠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안 믿어도 그만이잖아요. 황제가 뭐 예수 안 믿어가지고 안 될 거 뭐 있습니까? 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믿는 거죠.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황제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진리를 위할 사람은 진실한 사람만이 진리를 위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아담이 끝나야 그래야 진실해지지. 아담이 끝나지 않고는 진실해질 수가 없어요. 뭐 양심이 좋은 사람, 양심이 나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양심이라는 게 어디 뭐 심장 주머니처럼 생겼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형편 따라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일본의 유명한 그 기독교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인도의 깐디를 만나러 갔습니다. 인사를 하니까 깐디가 대번에 묻는 말이 지금 이 전쟁을 그 성전이라고 생각하냐? 일본이 그렇게 물었다 했거든요.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왜냐하면 대동아 전쟁이라는 말은 일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말인데 대동아의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 해요. 네,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성전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 유명한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대답했답니다. 그래서 깐디가 그냥 앉은 자리에 딱 돌아앉아 버리고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의 양심과 일본 사람의 양심이 다르죠. 예, 그 유명한 사람도 양심이 그렇잖아요. 양심 믿지 마세요. 절대로 양심 믿지 마세요. 저 사람 참 양심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양심이 나빠.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진실한 자리에 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한 자리에 있으면 나를 못 속여요. 예, 약한 사람은 나를 못 속입니다. 강한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약한 사람하고 계약하면 안심하고 해도 돼요. 왜? 나를 속이지 못하거든요. 근데 강한 사람하고 하려면 내가 100번을 계약서를 보고 말입니다. 1000번, 10,000번 보고 변호사대로 다 해도 안 돼요. 예, 강한 놈 어차피 무슨 방법으로든지 나를 속일 수 있고 무슨 방법으로든지 나를 덮칠 수가 있는 거예요. 강하기 때문에. 황새가 개구리들한테 아주 점잖게 약속을 했잖아요. 오, 내가 너희들을 잘 보호해 줄 거야. 너 이제 아주 안심하고 놀아라. 근데 생긴 것 봐라. 얼마나 그럴듯하게 생겼느냐 했잖아요. 그래서 개구리들은 그거 좋다고 막 박수를 쳤어. 통나무는 우리 왕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저 황새가 우리 왕이 되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박수 쳤어. 근데 야금야금 한 마리씩 모아가지고 마지막에는 결국 그 연못에 개구리가 한 마리도 없어졌습니다. 황새의 약속은 약속이 아닙니다. 예,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약하심 안에서만 진실이 나오지. 아담의 강함 안에서는 절대로 진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가들의 약속 이런 걸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생각해야지. 그걸 꼭 믿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뭐 자꾸 욕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걔가 짖는 걸 보고 저거 왜 짖나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저건 짖는 놈이니까 짖는 거 이렇게 생각해야지. 저놈이 왜 저렇게 짖나? 그렇게 하면 자기 잠만 못 자지. 안 그렇습니까? 짖는 게 자기 생명인데. 예,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했는데요. 진실한 자만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부득이라도 선을 행하게 돼요. 근데 강한 자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답니다. 세상에 선한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바울이 잘못한 겁니까? 바울이 잘못 보고 한 말이 아니고 그 인간을 진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투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아담은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마저도 악한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마저도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자기의 근본이 없어요. 그 근본이 없는 사람이 행한 일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본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담은 선을 행하는 것마저도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선하고 악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악하고 그래요. 악한 사람도 왜 악하게 되냐면 자기를 보호하려고 악합니다. 그 방법이 아니면 자기를 보호할 수 없거든. 그래서 악이란 걸 내세우는 거예요. 악을. 그럼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할 거 아닙니까? 내가 악을 내세우면요. 그게 뭐 팔뚝에다가 쫙 긋고 다닌다든지 말입니다. 이러면 싹 보여주면 사람들이 무서워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 그것도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 아주 선한 사람도 있어요. 그 선한 사람이 왜 그러냐? 자기는 그렇게 해야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선 하나 악 하나 다 같습니다. 예. 하나님은 선한 아담이 악한 아담 이렇게 보질 않고 그냥 다 똑같은 아담으로 봐요. 우리 눈에는 이건 참 선한 아담이다. 이건 참 악한 아담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건 다 똑같습니다. 약한 자에게는 자기 변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한 사람이 되었고 자기 변명을 해보십시오. 그건 허용이 안 돼요. 허용이 되면 다 살지요. 허용이 안 됩니다. 죽임 당한 사람들이 자기 변명이 허용됩니까? 허용이 안 되죠. 약한 입장이 있으니까요. 아무 말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자기를 변명한다는 거예요. 자, 진리를 위한다면 자기를 변명할 수 없잖아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변명해도 소용없다 이런 뜻입니다. 검은 걸 보고 희다고 아무리 해봤자 검은 건 그냥 검은 거단 말이에요. 흰 걸 보고 아무리 검다 해봐도 그건 흰 거지 검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거스려서 아무것도 못해. 오히려 진리를 위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진리를 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대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에 우리는 한 번은 진실할 수 있어. 죽기 직전에 한 번은 진실할 수 있어. 아무리 강한 사람도 마지막 죽기 직전에는 약해져요. 다. 그때는 진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그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의 지식으로 살 것이 아니고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를 무장해서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강한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진리를 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담은 선악과 후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마에 땀이 흐를 것이다. 종신토록 수고할 것이다. 이 말은 전부 네가 네 힘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너의 능력으로 산다 이거. 아담은 자기 능력으로 살다 보니까 땀이 흘렀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살다 보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왔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가 없잖아요. 다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작새처럼 말입니다. 몸뚱이가 적으면 날개라도 커야 되는 거라. 그건 12시가 되면 쫙 피잖아요. 이렇게 크게 피거든요. 그러면 왜 피냐 그랬더니 무슨 짐승들이나 이런 게 오면요. 앞에 쫙 핀답니다. 그러면 크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큰 줄 알고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동물의 세계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해야 살거든요. 강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강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담의 세계는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도 만들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절로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다 만든 겁니다. 모든 게 다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는 말은 진실은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진실은 다 가려지고 다 만든 것만 있어.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우리가 코스메틱 한다. 미장원 바꿔주는 거. 요즘엔 또 껍데기까지 싹 깎아버리는 거, 뭐 이런 거. 뭐 뼈도 막 잘라버리고 막 어떻게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예. 한참 몇 년 있다 보면 모르는 사람 많아. 뭐 속뼈, 겉뼈 다 깎아버려가지고 다를 만들어 보면 딴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꾸며 만든 것이다. 꾸며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진실은 아무것도 없다.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선하게 만들든지 악하게 만들든지 자관 꾸미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선한 사람도 아니고 악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만들 때 나를 선한 사람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악한 사람을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사람이. 예? 선하게 만들기도 하고 악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도 내가 아니고 악도 내가 아닌 것입니다. 악한 사람?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악하게 만들어서 악한 거지. 선한 사람? 그 선한 사람이야? 그렇게 태어났냐? 아닙니다. 선하게 만들어서 지금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진실이 아닙니다. 거짓말이란 건 우리가 왜 진실이 아니라고 그럽니까? 꾸며 만들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말해준다. 그냥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내.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사실대로 그냥 있으면 거짓말이 아닌데 그것을 부풀린다든지 왜곡시킨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놓으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 그냥 다 거짓입니다. 진실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부르신 이의 능력으로 살았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도 있고 믿음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됐어요. 자기의 능력도 정리되고 예, 자기의 생각도 정리되고 다 정리되고 마지막에 뭐만 남았냐? 부르신 이만 남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주어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됐어. 예, 어영부영하다 우물쭈물하다 100살이 돼버렸는데 이제 와서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도 헌일이 됐고 다 헌일이 됐어요. 자기 믿음도 헛것이 됐고 다 헌일이 됐어요. 그래도 10년까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 누가 봐도 자타가 다 알 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10년 후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 예, 그 믿음까지도 없어지고 말았어요. 100살이 됐을 때는 아무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와서 말할 때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어요. 사라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막 뒤에서 웃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요구하면서 왜 그런 지경까지 만들었을까? 예? 평소에는 늘 믿음을 요구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왜 그 믿음마저도 그 대단한 믿음인데 10년 기다렸으니까 대단한 믿음인데 그 믿음마저도 없어지게 만들었던가 그것입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만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만 거기 섞여 있었으면 뭐 80대 20이랄지 90대 10이랄지 이런 식이 안 됐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역시 한몫을 하고 아브라함 자신의 능력도 한몫을 했을 건데 100% 아브라함은 거부됐어요.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그분의 능력밖에는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됐다고. 네,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 이삭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습니다. 요셉 역시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은 이분들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다루심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어떤 자리에 왔는가, 어떤 사람이 됐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하나님의 다루심이 끝났을 때 그들은 자기의 능력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산 사람들이 됐어요. 모세가 그렇잖아요. 80세의 모세. 그 사람은 저 서쪽으로 멀리 가면서 양떼를 몰던 사람입니다. 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고 자, 이 모든 사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총결산 마지막 열매 완전하게 익은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산 사람의 마지막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강한 분까지 강한 분이 아닙니다. 사도들 역시 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사도들 한 사람이라도 십자가 밑에 그래도 남아있을 법한데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그리고 좀 거기서 울기라도 할 법한데 그렇게 매정하게 야박하게 의리도 없이 그걸 그냥 고기자로 돌아가다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이나 선생님,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기 잡으러 가세. 우리 고기 잡으러 가세. 야, 정말 의리 없어. 정말 의리 없어. 나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실망은 되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인데. 그래도 뭐 거기서 울기라도 하고 장사 지낸 거라도 좀 보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다 고기 잡으러 가버렸대. 왜 이렇게 됐는가? 변명이 없게 하려고. 만약 거기서 좀 울기라도 했으면 말 사도들 중에 나는 그래도 거기서 운 사람이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말이야 의리도 없이 다 달아났지. 이렇게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 일을 놓고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예,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베드로가 선두에 서서 그냥 가자 그랬으니까 뭐 잘 말이 없죠. 뭐 수제자 어쩌고 했다가 말입니다. 예, 선두에 서서 가자 했으니까 뭐 누구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게 하기 위해서. 예, 오직 그분의 이름만 있게 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 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예, 십자가는 뭔가 자신의 능력으로는 살지 못하게 하는 심판대예요. 예, 우리가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는 못 살게 하는 거구나. 못 살게 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지만 그 십자가는 나를 심판하는 것이구나. 예,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를 심판하는구나. 선악을 하는 지식 때문에 부풀려진 나를 심판한 것이구나. 자고해진 나를 심판한 것이구나. 하나님같이 된 나를 심판한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죠. 예, 그러므로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 내가 그것이 나구나. 이렇게 알고서 또 자신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또 자신을 변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변명의 여지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인데 우리로서는 말이면 세상에 나가면 내가 변명할 게 있어야 되거든요. 뭐라도 하여튼 나를 내세울 만한 거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명함 못 내놓는다고요. 이름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정말 할 말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고. 정말 할 말이 없는 사람. 제 일생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나를 할 말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말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뭐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요즘에 가만히 사는 걸 생각해보면 이건 말씀하려고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다른 데는 뭐 능력이 없어. 아무 능력이 없어. 간신히 살아. 하루 종일 잠자도 모자라. 왜냐하면 잠이 제대로 많이 못 자니까 자다 말다 이러니까 뭐 밤새도록 잔 것 같은데 계산해보면 한 5시간도 안 돼. 내 체력이 5시간 자고는 안 되거든요. 뭐 틈만 있으면 자. 틈만 있으면 자지만 1시간밖에 못 자. 야, 그러니까 이게 뭐 사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엊그제도 뭐 장모님 집에 갔다 왔는데 94살 잡으셨어요. 정신은 총총하지만 육신은 이제 완전히 힘이 없고 뼈만 남고 이렇게 됐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못해. 예, 과거의 기억은 다 있고 가만 그 얘기를 다 하신다고요. 누가 어쩌고 뭐 과거에 이랬고 다 얘기하셔. 그렇지만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그 앞에 가면 또 나도 할 말이 또 없어. 그리고 나는 그보다 나은데 또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아주 할 말 없게 만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할 말 없게 만들었어. 누구 보고 너 왜 일하냐 이 말을 못하게 만들어놨어. 예, 누구한테 그 말 하려고 그러면 내가 찔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 왜 일하냐 이렇게 말을 못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예,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내가 그래도 내 능력이 있을 때는 그게 할 수 있었어요. 예, 그런데 내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르셨으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약하심으로 죽임을 당하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근데 이것을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그 회복력 여러분 보시면 현재형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고 계시대요. 살고 계시기를. 자, 살으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시다. 그 자신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다. 부활하시기 전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죠. 우리가 볼 때는 자신의 능력도 좀 있는 것 같고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 같고 말입니다. 굉장한 종교적인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으로 보이잖아요. 군중들이 따라갈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였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었어. 물 위로 걸어갈 정도면 십자가에 뛰어내릴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물 위로 사람이 마음대로 걸어간다 하면 십자가에서 왜 못 내리겠습니까? 당연히 내릴 수 있죠. 근데 못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위로는 걸어가는데 십자가는 못 내린다. 이상한 모순 같단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는 살리면서 자기는 왜 십자가에 달려있나. 그것도 모순이고 참 알쏭달쏭하게 참 많아요. 근데 죽으시고 다시 살으신 그분은 우리가 그런 의심을 가질 여유가 전혀 없어. 죽고 다시 사신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은 뭐 능력이 자기한테 있어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게끔만 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사탄이 할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사탄이 준 지식으로 살고 있는데, 지식으로 자기를 강화해서 살고 있는데 전혀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그 심판이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못 살아. 이게 정론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 자기 능력으로 살고 가끔 필요하면 도움을 좀 받는 거지. 이게 세상의 정론이잖아요. 종교의 정론이에요. 그런데 전적으로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았다. 이러면 이제 그런 말이 쏙 들어가는 거라. 그것이 아니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서도 100살의 아들을 낳아야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말입니다. 사탄에게 매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다른 말을 못하고 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사람도 있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100살의 아들을 한번 좀 낳아봤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 100살 되려면 26년이 남았는데 그때 한번 아들을 탁 낳아놓으면 세상이 깜짝 놀랄 거라. 내가 뭐 건강이 뭐 무쇠같이 생긴 사람이 혹시 그런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지금도 빌빌하고 있는 사람인데 100살 되면 무슨 모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내가 아들 하나 탁 나누면 그러면 사탄이 할 말이 없겠지. 자, 우리가 영적으로 만약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서 이런 아들이 나온다면,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러면 사탄이 할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너는 그래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도 너는 그만큼 되니까 그렇지. 그래도 너는 환경이 그러니까 그렇지. 자꾸 이렇게 송사하거든요. 안 되는 사람 보면요 항상 그런 거 들어있어요. 내 사정 누가 알겠나. 뭐 나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어. 다 너도 나같이 돼봐. 이게 항상 있습니다. 항상 속에 그렇지만이라는 게 늘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 커플이 안 벗겨져요. 이게. 이 하늘이 벗어지질 않아요. 절대로 안 벗어져요. 그래서 못 태어납니다.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 그냥. 나하고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어. 이러면 그냥 쉬워. 근데 나보다 더한 사람 없어. 그러니까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해. 사람은 정말. 그러니까 세상은 변명할 게 너무나 많아요. 자기를 변명할 게 너무나 많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명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이다. 자기 능력은 결국 자기 변명이에요. 자기 변명이고 자기 능력입니다. 알고 보면은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학이라는 게 수사학을 배운 거잖아요. 말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상대방을 설복시키는 걸 교육받는 거예요. 그 대학이라는 데가 지금은 뭐
컴퓨터도 배우고 이런 거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어떻게 하면 군중을 모아가지고 설득을 해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느냐 이걸 배운단 말입니다. 말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대학이에요. 그게 대학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변명이죠. 황제가 될 때도 자기 변명을 잘하는 사람이 황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장군이 될 때도 자기 변명을 잘해야 장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두 다 그렇습니다. 메가더는 메가더대로의 변명이 있었고 트루만은 트루만대로의 변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한국 전쟁에서 두 사람이 딱 만났는데 한 사람은 만주를 폭격하자, 예, 폭격하면 된다. 한 사람은 안 된다. 이래가지고 결국 갈라졌습니다. 예, 변명이 큰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러면 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걸 누가 감당할 것이냐? 이 변명이 커서 세계 여론이 그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트루만이 이겼단 말이에요. 유명한 장군이 물러나게 됐습니다. 나는 그 일만 생각하면 너무나 억울해. 정말 그때 메가더 한 대로 했으면 사실은 그때 중공이 대들 만한 힘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손 드는 건데 야 참 아깝다 아까워. 그렇지만 어쩝니까? 더 강한 쪽이 이기잖아요. 대통령이니까.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최고거든요. 예. 군인은 대통령의 명령에 절대 복종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쿠데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산다는 건 자기 변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살 수가 없어. 예. 만드는 것, 꾸미는 것 이런 걸로 살 수가 없어요. 예. 오직 진실함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 예. 그 팔자를 그렇게 만들어버려 그냥. 개를 짖도록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부르실 때 이미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조금 잔재가 남아있는 분 계시거든. 일찍 손드라는 거예요. 예, 일찍 손드는 게 나아요. 가지고 있으면 고생이라 그러니까. 예, 야곱이 조금 진지 항복했으면 좀 쉬울 텐데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이제 해 뜰 때야 항복을 했어요. 해 뜰 때야.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니까 항복을 했어요. 예, 환도뼈 안 부러졌으면 야곱은 절대로 항복 안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환도뼈를 친 거죠. 그러니까 환도뼈 부러져 가지고 평생 위골이 됐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환도뼈를 안 먹는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환도뼈가 꺾이기 전에 항복하면 그냥 밤중에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고, 예? 초저녁에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되면 이제 새벽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날이 새기 전에 또 그 양반은 가야 되기 때문에 환도뼈를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더 기다릴 수가 없어. 햇빛 나면 가야 돼. 그 하나님이란 게 탈로 날 거 아닙니까? 햇빛이 나쁘면 그러니까 가야죠. 자기 능력으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 만드시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진실 안에서 살게 한 그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첫째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근데 이것처럼 또 이거 알쏭달쏭 어려운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기도할 때 분명히 내가 초대장을 보내가지고 분명히 계셨는데 서문시장 갔더니 그냥 어디로 가고 없어. 참. 그래 어떤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을 가지고 실천을 해보려고 했는데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면 밥을 못 먹죠. 그래서 생각했는 그때 1시간 만에 한 번씩 15가 울릴 때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가지고 3년을 실천을 했어요. 시간이 울릴 때마다 그때 잠시라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3년을 해봐도 여전히 똑같아. 예,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안 돼. 안 돼. 뭐 기도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꼭 뭐 전기가 붙었다 떨어졌다 한 것처럼요. 될 것 같다가 말고 될 것 같다가 말고 그렇습니다. 기도해보면.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 계시다는 걸 내가 알아야 된다고요. 예, 어떻게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건 우리가 믿음 이전에 사실이어야 됩니다. 예, 우리 믿음으로는 이거 불가능해요. 내가 그 믿으려고 노력 많이 해봤어요. 저도 많이 해봤는데 안 돼. 아무래도 안 돼. 예, 우리 믿음으로는 안 돼. 안 보인 것을 갖다가 있는 것처럼 믿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안 되는데 이것은 믿음 이전의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 운명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의 죽으심 안에 내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의 죽으심 안에 내가 있잖아요. 내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의 죽으심 안에 내가 있어요. 베드로는 그의 죽으심 안에 자기가 있는 줄 모르고 갔어요. 하지만 사실은 자기는 그의 죽으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죽은 걸 못 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으심 안에 자기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참 중요하지만 믿음 이전에 사실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와 우리는 한 운명이다. 그 한 운명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예,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면 이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육신을 입으셨다면 이것 때문에 입으신 것입니다. 다른 일로는 육신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육신을 입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도 없고 고난당할 필요도 없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육신을 입으셨는가? 육신을 가진 우리가 한 운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예,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 이 믿음으로 내가 생각하든지 안 하든지 그분과 나는 한 운명이구나. 나는 그 운명을 비껴갈 수가 없구나. 예, 옛날에는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주방에서 생각하던 거 다르고 시장에 가서 생각한 거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란 게. 그냥 그 생각 속에다가 예수를 하나 꼽아 넣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많은 생각 속에다가 사무는 복잡하고 일은 많고 지금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막 처리할 일이 산더미처럼 쪄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를 하나 꼽아 넣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그 생각 속에다가.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어려운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다가 안 되면. 그래갖고 하루 종일 묵상을 한다든가, 뭐 묵주를 돌린다든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라. 예, 생각 속에 머물게 하려고. 예수를 자기 생각 안에 집어넣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생각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 생각 속에 계시지 않아요. 계실 수가 없어, 또. 없어.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포함하고 나와 한 운명이 돼서 죽으셨어요. 죽으실 때 혼자 죽은 게 아니고 나와 같이 죽었단 말입니다. 예, 혼자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나를 포함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해서 우리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완결에 대한 믿음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로 끝나는가? 어디 와서 결론을 맺는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예, 하나님의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분명한 거 이건 이보다 더 분명한 건 없어요. 예, 뭐 성경 박사에는 뭐라도 이보다 더 분명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동산에 시작하고 새 예루살렘으로. 자,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완결하는 것입니다. 예, 에덴 동산을 완결한 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되죠. 사람들이 천당에 갈 것을 믿고 있으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요. 예, 새 예루살렘은 분명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거란 걸. 동산을 창설하신 분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창설하신 분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예, 이것이 새 사람에 대한 믿음입니다. 새 사람, 새 인류. 에베소서에 말하는 한 새 사람, 한 새 사람. 그 한 새 사람은 개인이 아니고 단체예요. 예, 새로운 인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새 사람, 새 인류, 새 예루살렘. 여기에 대한 우리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는 이 믿음 안에 지금 있습니다. 예,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다 부족할 수 있어요. 있지만 이 분명한 것은 이것만은 확실히 분명해요. 예, 하나님이 사람 지어서 동산에 뒀다. 그렇죠? 사람을 지어가지고 동산에 뒀다.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게 했다. 하나님의 동산을 경작하게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요. 예, 마찬가지로 땅 위에서 그 동산을 이뤘을 때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하면 그걸 지키게 했어요. 그걸 관리하게 했어요. 왜? 함께 살기 위해서. 야, 꼭 그와 같이 오늘 교회를 지어놨어요. 교회를 세웠어. 왜? 그분이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분의 동산이에요. 예, 그분의 동산이에요. 거닐 수도 있고, 동산이라는 것은 휴식할 수도 있고, 과일을 따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휴식과 만족을 위한 것이 동산입니다. 새 예루살렘, 이건 완전한 휴식과 완전한 만족이에요. 예,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자기의 신부가 됐을 때 그분은 더 이상의 이제 필요가 없어지고 온전한 만족에 이르게 된다. 참된 안식에 이르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 이거 없으면 대국교회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예, 이거 없으면 대국교회 사람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동산에서 새 예루살렘. 예, 중간에 과정은 많지만 머리 복잡하신 분은 두 개만 해보세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새 예루살렘 이렇게. 뭐 그것도 못 외울 사람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동산에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 예,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아요. 이제 많지만 그것까지 다 기억하려면 어려우니까. 새 사람, 새 인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하심 안에서 약하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심 안에서 또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하심 안에서는 함께 약하고 그분의 살으심 안에서는 또 함께 살고. 왜?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한 운명으로서 신학 경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으로서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역의 목표는 어디 있냐? 새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 그 목표가 뭘 하려고 했냐? 로마를 도와주려고 했냐? 그게 아닙니다. 미국을 도와주려고 한 거냐?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영국을 문명국가가 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어디로 빗나갔는지 로마 제국을 도와준 나라가 됐죠. 스페인을 도와준 나라가 됐죠. 미국을 도와주고 영국을 도와준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준 종교가 됐어요. 스페인이 점령한 모든 지역은 다 캐토릭 지역이라. 종교와 정치는 한데 올려가지고 세계를 점령했어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펴놓고 보면은 점령한 지역과 점령한 종교가 똑같아요. 다 같아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왔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위해 온 게 아니고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왔어요. 그건 아무리 문명국가가 돼도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고요. 영국 역사를 보면 정말 참 위대하대요. 민주주의의 종주국인 게 맞아. 정말로. 의회 정치의 그 시발점이고 민주주의 종주국인 게 너무나 맞아요. 우리도 꼭 그 기간에 비슷한 역사적인 과정을 겪어가요. 근데 그게 민주정치로 안 돼버렸다고요. 예,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은 의회 정치가 나왔단 말이에요. 거의 같은 기간이에요. 우리나라 고려사가 뭐 900년경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 민주제가 발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백성들이다. 정말 우수한 백성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절대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걸 위해서 도와줬다면 그럼 기독교는 다른 길로 가버린 거죠. 예, 새 예루살렘은 없고 말입니다. 그 나라만 생겨버렸으니까. 그래 지금 기독교는 할 일이 없게 돼버린 겁니다. 구라파에서 할 일이 없어졌어요. 예, 영국에서도 별로 할 일이 없어졌어요. 차차 할 일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세상이 다 그렇게 돼버리고 나면 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예, 새 예루살렘을 목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들은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입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 나오진 않았어요. 이건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만 나왔지만은 그 내용은 다 이거란 말입니다. 그분의 나라. 자, 그걸 위해서 그분은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도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사역의 목표는 분명하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자, 우리 모든 인간이 새 사람이 돼서 새 인류가 되는 것이에요. 새 인류가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새 예루살렘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확실하게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만 하고 말면 안 되거든요. 아담은 자기 능력으로 진리를 거스렸어. 예, 자기 변명으로 진리를 거스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진짜로 진실하다면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세상에 살면서도 물론 세상에서는 뭐 변명 안 하면 자기가 손해 나니 가서 변명하는 거겠지만은 교회 안에 와서 자기가 변명할 필요가 없어. 예,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가. 결국은 진리는 진리로 드러날 건데 내가 변명하면은 진리가 오히려 더 왜곡되고 말아요. 가만 그대로 놔둬야 진리는 진리대로 언젠가 살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겨울에 죽었던 연잎이 봄이 돌아오니까 언제 모르겠어 살아나와가지고 물 위에 지금 떠 있어요. 예. 가만 놔두니까. 근데 내가 그걸 건드렸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안 건드려 가만 놔두니까 저절로 뜨더라니까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진리는 진리대로 그냥 뜨는 거라고요. 근데 뭐 진리라는 매를 가지고 두드려 잡는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뭐 이거 이단 잡는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지가 이단인 줄 모르고 돌아다니는 거야. 예. 그건 자기 변명하는 거라 자기 변명.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하다면 자기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 저절로 드러나. 예.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거스리면 거스릴수록 더욱더 진리는 진리대로 드러난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자기 변명을 해서 억지로 진리를 만들 필요가 없고 만일 자기가 진실하다면 그러면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믿음을 줘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믿음을 줘.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진리를 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연잎이 떠오를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나는 연잎을 가만뒀더니 연잎이 올라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믿음을 줘. 믿음을.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잎은 떠오르도록 만들어놨어. 예, 봄이 돌아오면 떠오르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만뒀더니 그 연잎이 떠오르더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그래서 억울하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예. 진짜로 억울하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돌아다니면은 진짜로 억울한 것이 왜곡되고 말아요. 그렇잖아요. 억울하다고 막 소리 지르고 다녀보세요. 그러면 진짜로 사람이 억울한 사람인데 소리 지른 것 때문에 그 억울한 것이 감소된다니까. 감소돼버려. 가치가 감소돼버리고 말합니다. 예. 뭐 사람들 보기도 그래요. 너무한다 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얻어맞고도 막 남의 집 앞에서 울어보세요. 막. 누구한테 얻어맞았다고 막 대성 통곡을 하고 땅을 치고 울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동정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너무한다, 너무해. 예? 그만하지 뭐. 누구는 안 맞아봤나 뭐 이런 된다니까요, 사람이. 그러니까 힘이 없어 맞았으면 그냥 조용히 돌아가야 돼요. 예,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있으면은 자기 진짜로 억울하긴 억울한데 요거도 먹는다니까요, 결국은. 오히려 그 사람 미워요. 동네 사람 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밤중에 막 대성통곡하고 있으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리 자기는 억울하지만 자기 억울하다고 남 잠 못 자라는 법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욕한다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맞는 게 당연해요. 힘이 없으면 그냥 맞는 거지 뭐 힘이 있는데 왜 맞습니까? 운다고 안 맞습니까? 통곡한다 안 맞습니까? 누가 그거 알아준다고 내가 맞은 게 없어집니까? 예. 누가 동정한다 해서 내가 아픈 데가 안 아픕니까?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그냥 맞았으면 그냥 몰래 그냥 도망가야 돼. 빨리. 남이 알기 전에 그냥 도망가야 돼. 그래갖고 소림사에 들어가서 무술 연마하든지 이래가지고 복수를 하면 모르지만 말이지. 그 울고 있는 건 정말 병신 같은 짓이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진리를 위할 뿐입니다. 우리가 뭐 변명한다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소리치고 악쓴다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잘난 체 한다고 잘나지는 것도 아니고, 위대한 체 한다고 위대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그대로입니다. 그냥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 그대로입니다. 거기서 한 치도 우리는 바꿔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운명을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건 바꾸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있는 대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그 부르심 안에서 약하든지 강하든지 간에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약한 사람으로 지어졌어요. 변명이 없도록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음받은 자가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생기를 받고 산원이 된 자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생명나무의 공급이 있어야 산 자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를 위하도록만 지어진,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해야 돼. 내가 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진리를 위한다면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오히려 내 강함 때문에 진리를 왜곡시킨다면 이건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예, 그 강함 때문에 진리를 왜곡시킨 황제들을 보고 성경은 말하기를 모두 짐승이라고 그래요. 짐승. 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그 종교적인 강함, 강한 종교는 약한 종교를 억압해요. 언제든지 다. 자기가 약할 때는 핍박을 받지만 자기가 강할 때는 다른 종교를 핍박하는 법이에요. 이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니까요. 용처럼 말하고 말이에요. 양처럼 뿔이 달리고 그런 것이 바로 종교적인 그 황제들입니다. 종교 황제들.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모두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자리에서 이탈된 자들이에요. 예, 우리는 죽임당한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나요. 연약하신 자의 안에 있는 것이 나요. 그리스도의 약하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나란 말입니다. 그 진정한 나예요. 예, 그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도 많고 안 맞는 일도 많고 틀린 일도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원래부터 오직 진실 안에서만 살도록 그렇게 지어주셨음을 감사하고 이제 더더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은 자로 발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흙인 것을 모르고 산혼인 것을 모르고 생명나무에 공급이 있어야 되는 줄을 모르고 사는 우리였기 때문에 아들이 우리에게 와서 죽임 당하시고 우리를 포함하셔서 우리의 운명을 드러내시고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안에서 주님이 정하신 길을 가게 해주시고 진리를 거스린 자가 아니고 진리를 위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길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있습니다. 동산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과정,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불변하는 과정 안에 우리가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을 이 새 언약 안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약속한 교회 내가 있어 우린 왔다